세 번째 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성경적으로 봐야 되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뭐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임재 기자님 잘 안 보이세요? 너무 밑에 있나 이게? 잘 보이죠? 성경의 기록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이시죠? 같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뭐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믿지 못했다. 자,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떠한 사람들이 봤습니까? 걸려요? 자, 성경의 예언은 그럼 뭐냐? 개역 한글 버전이 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걸 메시아 시라고 그러는데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지금 다윗은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은 죽어가지고 썩어 없어졌는데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 다윗은 선지자다. 미래에 있는 일을 보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메시아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의 우편, 우편 얘기도 이제 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11절 메시아시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누구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냐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3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원래 남녀를 통틀어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말이야? 딸 많이 낳는 사람 누구지? 막달라. 막달라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첫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죄송하게도 예수님 시대는 두세 사람의 남자의 증인만 증언으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공식적 만남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예요. 반석이란 베드로 똑같은 뜻입니다. 게바 똑같은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첫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제자인데 그죠? 왜 11제자예요? 가룟 유다 하나 나가 떨어졌으니까 11제자였는데 뒤에 하나 사도를 또 안수해가지고 7집사도 했지만 마띠아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12사도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 예수님의 형제 누구? 야고보와 바울에게는 후에 또 보이셨다. 그 다음에 500명은 뭐 할 때 봤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느냐? 나중에 니들이 본 대로 다시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그죠? 그 좌우에
좌우에 천사가 이렇게 보필하면서 예수님 승천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거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보여. 대략 이래저래 애들 뭐 어쩌고 이 500명도 남자 장정만 된 거니까. 그럼 굳이 따지면 몇 명 정도에게 보이신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1000여 명에게 부활한 주님이 보여졌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하나가 부활입니다. 가장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가장 많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이 얘기는 부활을 강력하게 뭐하라고? 전하라고 한 겁니다. 전하라고. 그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전했는지 또 안 전했는지 봐야지. 자,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뭐 하셨냐? 주님은 책망하셨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지. 내가 진짜 봤다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얘기니까 못 믿는 거지. 책망했죠. 두 번째,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성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짜맞추기는 참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뭐라 그러죠? 예표라고 그랬죠. 예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것들. 아브라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어떤 게 뭐 고난 당하는 건 다 예수님이 하면 되는데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예표라고 그랬죠? 그렇지. 양. 뭐예요? 이미 대속의 제물로 준비된 아들 이삭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잡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준비된 순양, 어린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렇죠? 그 다음 최근에 배우고 있는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봤다. 그 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닥다리. 왜 사닥다리가 표준어예요? 왜 성경에 사닥다리라고는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사다리인데 하여튼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어디와 어디가 이어져 있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 근데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다? 중보자를 예표한 거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중보자 되심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까 니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체험을 이렇게 해주면 직접 내가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보여주면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보지 않고 더 중요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믿는 믿음이어야지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체험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체험 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다음의 체험인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체험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물론 야곱 같은 특이한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순서를 우리 잘 따져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후에 성령께서 터치하고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고 세 번째,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선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신 분이다. 그 다음 바울의 선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진짜 son of God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그 아들, 딸에 꽂히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꾸 또 엄마 하나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시죠? 자, 네. 넘어가요? 다 쓰였어요? 자, 예수님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다 들었죠. 그죠? 자, 뭘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고 그 오르신 예수님이 본인의 또 다른 이 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인구가 한 80억 넘죠? 응? 그러면 이제 태초부터 있었던 인구를 다 넣으려면 몇 평방미터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지구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그건 당신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뭐 하시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여러분 책에는 아마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만 나올 거예요. 맞아요? 빌립보서 얘기는 안 나오죠? 저건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자꾸 오른쪽을 강조하냐? 오른쪽은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통치하는 개념이라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을 가진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있는데 개선 장군을 황제의 오른쪽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거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황제의 대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이른난 자는 원래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죄로 제한됐던, 원래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제한된 아담의 통치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거든. 근데 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눴던 게 뭐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화해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화해의 사건. 세 번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거는 인류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 AD와 BC로 나눠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린 증명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
교회에 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뭐일 뿐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다 똑같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네가 높네 내가 낮네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자, 그 다음 잘 쓰셨죠? 간단하게 쓰셔야 됩니다. 다 쓰시려고 하지 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뭡니까? 이 추가니까 옆에 좀 잠깐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찬양. 오늘은 부를 찬양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저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 그 찬양이에요. 그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최고의 명예를 주님께 주셨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 뭐였어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도망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6개월을 동고동락 했으면 최소한 옆에라도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응? 이것들은 두드려 맞고 진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얘기를 하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른 사람을 안 해도 니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룟 유다 하나 배신했다고 얘기하지만 12명이 다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양육했단 말이에요. 이원희 목사가 양육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양육한 12명이 다 도망갔다니까? 다 배신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그냥 아니라고 하더니 몇 시간 지나지도 않고 이 양반은 그냥 바로바로 표가 나. 그러니까 이 성격이 참 그런 사람들은 또 바로바로 또 깨닫기도 하고 하여튼 참 급변해 이 마음이. 베드로는 막 그랬잖아요 또. 난 모른다고 그러고 막 날 피우고 그러더니 또 나중에 또 깨닫고 닭이 3번 오니까 막 철철 울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부활이 아니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뭐 돈을 줘도 안 되고 예수님하고 3년 반 살아도 안 됐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모욕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있어. 이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뭐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거 이어갈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었는데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최고의 권세.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 자신이 뭐 잘났네 뭐 했네 하는 건 전혀 중요치 않죠. 예수의 발 앞에 그냥 다 겸손하게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최고의 영광을 가지셨다. 결국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적 논리로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 스스로 또 높아지면 때때로 깎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인생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시야를 내가 갖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막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부활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음에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넓어 보이는 거지. 죽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 하나 빼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도 순교한 거지. 감옥에 갇혀서 죽었으니까. 자연사는 했지만. 아니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순교했다니까요?
뭐 구전에 의하면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가지고 참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 비겁한 인간이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주고, 전승이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 6번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부활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 또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십자가 사건도 설명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도 설명되어야 되지만 기독교 복음에,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복음이라는 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 십자가 사건이 99%를 이뤘다면 마지막 1%는 부활 때문에 100%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건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꽤 맞춰보고 로마 철학, 헬라 철학과 여러 가지를 해서 다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지식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한 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막 강론하고 강변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라는 얘기는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완전 박사도 그런 박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는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 시궁창에 버려야 될 것들이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7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첫 열매라는 표현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의 어찌 보면 첫 열매가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 뒤의 열매로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의 주인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살아가게 하시고 못 살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달려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한 이후의 삶은 완벽한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요.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과 예를 들면 우리의 이론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잖아. 요즘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전도할 때. 왜냐하면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말에는 강력함이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배우고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고 학문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드신 목사님이 어쨌든 또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 예수 동행학교 해가지고 요즘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근데 제가 그런 논리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 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논리.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야 이론적으로 한두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 묵상이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8번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큰 문제가 있지. 곤란하지. 결국에 뒤에 가면 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14절 조금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원희 목사를 비롯해서 거짓 증인이 되고 모든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로 새 삶이 주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를 사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부활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 이 부활까지 가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뭐 줄 건데? 죽으신 걸 믿어라. 거기서 끝나면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죽으셨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육신의 제약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가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기쁜 소식이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이 땅의 삶이 지금 전부라면 지금 다른 거 배우고 다른 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인생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왜 이걸 하고 있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받은 자가 됐다. 응?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응? 물론 세상은 오늘 제가 아침 큐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 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니들만 잘났네 뭐하네 막 하면서 하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칭송을 받으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야,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 알고, 네가 이러는 거 했구나. 하나님 따뜻한 그 품을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 중요하죠. 누가 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들었는데 그냥 건네들은 얘기예요. 건네들은 얘기는 대부분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 A형이고 트리플 A형이다 보니까 생각은 나는 거지. 이원희 목사님이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래? 내가 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난 똑바로 아직도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도 제일 잘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좀 그런 데가 있었나 보지. 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다 찾아다니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치문에 있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내가 저 양반들 보라고 이거 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그걸 느끼면 그냥 그게 감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어제도 밤 11시 제가 11시 반까지 한 것 같은데 큐티 말씀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좀 바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헛짓하고 있는 게 저예요. 왜 저 엄청 그 효율 따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는 오버페이스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중요한 뭐가 있는데 막 밤새 달려. 20대 때까지는 가능하겠지. 안 됩니다. 그럼 막 몸에 막 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또 잘 감당하려면 내 몸도 잘 알아야 돼. 약간 좀 빠졌는데 이야기가.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린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됐다. 자, 9번.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팩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난 부활 안 믿는데? 우린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네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얘기예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시작은 해요. 그 완성까지 가는 게 힘든 겁니다. 이 사실에 생각하는 바는 이제 서로 나누면 되고, 히브리서 7장 25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신다 답변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냥 앉아서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개선장군인 거예요.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올 때 황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합니다. 일어서서 두 팔 벌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문학적 쓰임인데,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오르락 내리락 가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응?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정말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9번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건 안 했더니 그 숙제하고 그거를 맨날 그냥 넘어가더라고. 다 끝났다고 제가 끝난 강의에 만족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숙제를 안 내고 맨날 끝내서. 자, 다음 과를 위한 준비. 큐티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14명, 15명이 좋아요를 누르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가면서 12, 10, 이 시간이 수치로 나타나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보세요, 그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올 때는 못 봤는데 어제 뭐 10명.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더 안 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나는 했는데, 큐티 했는데 안 누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응? 왜, 임재자매님, 왜, 어떻게 체크가 되는 건지.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누군지는 모르지. 아니, 응. 유튜브,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면, 이제, 열 몇 명이면 우리 교인이, 남의 교인이 와서 막 엄청 좋아요 누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 마태복음, 주일 예배의 설교. 이번 주는 제가 미리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연합 예배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영화 설교. 하여튼 좀 짧게 그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화 설교.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만드는 쉽지 않아. 어떻게 해볼까? 뭐 하여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변에 또 이렇게 좀 교회 왔으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찬양 예배는 우리가 더 찬양을 많이 하자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 혼자 설교 길게 할 때보다는 누구 초청하기 좋을 것 같아서 찬양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 좀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또 그때 또 초대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고기 파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시대에 먹는 거 뭐 그런 거 좋은 거 뭐 웬만한 공연 뭐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얘기하기 전도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건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는 막 엄청 빡세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리를 좀 잠깐 봐야 되는데 그 방학이 ISP가 언제 방학이죠? 꺼주세요.